교회는 담임 목사의 설교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떤 멋진 활동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면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의해서 바꾸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제가 여기 프린트문을 했는데요. 포인트는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었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도 보았는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아주 성격이 강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하시죠.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요 세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는, 주가 롤드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라는 거죠.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했던 유일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꼭 기적을 보고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또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고백,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그런데 네가 고백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도우셨다.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않았으면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신다. 그런 고백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나의 인생의 주인에게 다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침례를 줍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침례를 주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네. 여러분 입으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는 언젠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을 다 맡깁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깊은 내면 가운데, 영적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고백의 바탕에 된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삶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여기에는 제가 안 나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자,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요. 그거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4절에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이와 같이 너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5절에는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다. 그러한 같은 믿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은 고백이 하나가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침례도 하나예요. 그런 같은 믿음 안에서 침례를 받은 것도 하나가 돼야 하고요.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13절은 여기 보는 이 내용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여러분 나아가면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장성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변화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고 강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교회는 이러한 같은 믿음의 고백서를 만들어요. 그냥 개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같이 통일하고 한 믿음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믿음의 고백서를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계속 시리즈로 공부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걸 놓고 끊임없이 우리 침례교회는 노력했고 계속 바꾸어갔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도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이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해석과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때마다 사도들은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바른 교훈에 참여하라고 리더들에겐 특별히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러한 본이 되어라고 서신서들마다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바른 교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은 한 믿음 위에서 바른 교훈에 창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만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하실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바른 거구나. 그러면 더더욱 또 우리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떤 일로 또 잘못된 일로 우리는 흩어질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온 거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하거나 누가 잘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그 고백과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지적해야 하고요.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해요. 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챕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부분 챕터에 보면 지난주에 성경 배웠고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 두 번째 삼위일체의 교리, 세 번째 하나님의 초월성과 아버지의 친밀성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앞부분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글씨가 안 보이면 앞에 봐도 돼요. 네,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뿐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적이며 영적이며 인격적인 분이며 창조자, 구원자, 보호자와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지식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그분이 창조한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들이 내릴 미래의 결정까지도 다 아시는 지식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고의 사랑과 경애와 복종을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침례교인들은 드립니다. 영어로도 여러분이 보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우리 영어권 아이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보고 아니면 거기 보고 speak loudly. Okay? Are you ready? Let's go. There is one and only one living and true God. He is an intelligent, spiritual, and personal being,
the creator, redeemer, preserver, ruler of the universe. God is infinite in holiness and all other perfections. God is all powerful, all knowing, and his perfect knowledge extends to all things, past, present, and future, including the future decisions of his free creatures. To him we owe the highest love, reverence, and obedience.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메이징한 하나님이셔요. 성경을 봐도 어메이징하고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창조 세계를 우리가 보아도 어메이징한, all powerful해요.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면 순간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까? 철학자의 눈으로 봐도 놀랍고요. 과학자의 눈으로 봐도 신비롭고, 일반 사람도 조금만 관찰해 보면 세상의 모든 자연 참일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같이 고백할 수 있는데, 혹 이 부분이 어렵다면 이 부분은 우리 침례교인들이 더 애드해 버린 거예요. 뭐냐면 God is all powerful and all knowing.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는데 과거와 현재만 아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내릴 결정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의 근거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특별히 왜 이것을 더 애드하고 더 강조를 했냐면 21세기에 들어와서 오픈네스 시올로지, 이게 굉장히 신학교나 교회에 굉장히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픈 시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들은 성경의 몇 구절을 들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도 바꾼다. 또 인간의 어떤 기도를 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바꾼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결단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시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는 열어놓았다. 그래서 오픈네스 시올로지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적인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뀔 수 있다라는 식의 가르침이 신학교에도 많이 퍼졌고 일반 교회도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냐? 이러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knowing, 알면요 완전하다고 얘기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보다, 우리 스스로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God designed it. God knows our deepest being. 우리 내적인 깊은 내적인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그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 할렐루야.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재밌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머리카락도 셀 수 있는 분이셔요. All knowing. God knows everything.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언제 오실 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미래를 예언하셔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미래에 다시 오실 것도 말씀하시고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또 매튜, 막, 룩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미래까지도 아시는 주님의 그 지식을 완전히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래의 결정까지도 다 아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all-knowing하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혹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결정하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굳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 그것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둘 다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그것을 굳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겸손함으로 그 두 부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알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토론이 들어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 들어갈 때는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충고입니다. 반면에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이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에 여러분이 더 초점을 맞추고 그 복음이 되려면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줘도 그때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셔야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돈으로 저처럼 잘생긴 얼굴로 전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두 번째, 그런데 교회를 들어왔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시 이런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도움은 줄 수가 있어요. 지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강이 있죠. 강이 있으면 강 주변에는 강둑이 있어요. 그렇죠? 강둑 안에는 물이 있고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강둑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전지성이에요.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데 물고기와 같이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같은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인간 자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한계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모든 디자인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어떤 범위 안에, 바운드리 안에서 자유의지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범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죠. 이런 설명이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어떤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 이런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가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저 그 얘기 듣고 나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이것저것 열심히 막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굳이 기도해야 할까? 어렸을 때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네요. 아시지요? 아멘. 끝. 기도 너무 쉬워졌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더 기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우주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는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는 다 그러셨어요. 주기도문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족에 좀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데 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가정의 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의 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처럼 또한 기도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시죠. 내 삶과 내 형편 아시죠. 겸손하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아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점점점 겸손해지고 점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점점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면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라고 기도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sa랑과 최고의 경외와 최고의 복종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은 영어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분명 구분되는 인격적 속성들을 지니신 그러나 본성, 본질, 존재에서는 어떤 분리도 없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계시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전부를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근데 앞에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읽었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only one God라고 고백했어요. 아멘입니까? 기억나죠? 근데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세 분 다 완전한 객체, 완전한 인격 속성을 지녔는데요. 세 분 다 본질과 본성과 존재에서는 분리가 없는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보니까 Whom shall I send?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And who will go for us? 복수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단수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하고 복수로 스스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 세 분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교리예요. 다른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인데 하나는 얼음으로 존재하고 물로 액체로 존재하고 고체로 존재한다. 이런 수증기로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다. H2O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어제 유리한테 물어봤더니 아빠는 아빠도 되고 남편도 되고 그렇죠? 할아버지도 된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처럼 하나냐? 헷갈려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거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오히려 설명하다가 이단으로 빠진 경우가 역사 속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이단으로 나아갔어요. 그 중에 그 중에 한 예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으로 받아들이죠. 몰몬교도 그렇죠. 크리스찬 사이언스 곳곳에 보면 가끔 있습니다. 이들은 다 삼위일체 교리를 무시한.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교류하지 않는 거예요. 또 종교의 유일신 세 종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유일신을 믿는 세 종교가 있어요. 알라, 이슬람교, 그죠? 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세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예요. 이게 대표적인데, 그래서 유대교에서 사실 기독교가 유대에서부터 나온 것은 맞지만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성령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야훼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도 믿는데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선지자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지자로 믿어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포섭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도 얘기를 했듯이 코란을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했대요. 하느님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캐톨릭 성경에 하느님이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알라라고 말하지 않고 알라신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라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각각 세 분이 다른 인격 속에 있고 하지만 본성과 본질과 존재에서는 분리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한 가지 우리는 삼일체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 기도를 배워서 늘 그 하나됨을 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고요. 그걸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기대고 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죄를 없애주고 천국 보내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 간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를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은 고백해야 하고 같은 믿음 속에 있어야 하고요.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그렇처럼 우리를 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낮추어져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마음으로 있으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화목하고 화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초월성과 아버지의 친밀성에 좋아해요. 이제는 그 밑에 성부 하나님 A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분의 우주와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과 인간 역사의 흐름을 그분 은혜의 목적들에 따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진실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아버지처럼 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칠 때,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여기 아빠라는 것은 똑같은 다른 나라도 아빠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해요. 아빠라는 말은 굉장히 친근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아버지는 좀 존칭할 때 쓰는 게 아버지죠. 근데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맞대어서 설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존경과 그죠? 복종을 하고 막 이렇게 높여드려요. 근데 여기 성부 하나님은요, 가까운 하나님이셔요. 마치 여러분과 저의 가까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그래서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도 원하고 영광받기도 원해요. 최고의 것들을 받기를 원하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같이 우리와 뒹굴고 밥 먹고 놀고 이렇게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좀 힘들 때가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막 높이는데 어떤 때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친밀성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 굉장히 가까이 대합니다. 저는 24hour, 7 days. 언제든지 아버지 마음이 정말 기쁘고요. 평안해져요. 저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는 부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원해요. 아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막 설사 막 나오고 그러면 아버지 만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아버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뭐가 부끄러워요? 자녀들 그러잖아요. 막 뭐 힘들고 어려우면 막 설사 나오면 아빠 하면서 막 도와달라고 화장지 갖다 달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가까워지기를 원하셔요. 얼마나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 이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나는 신랑이고 너희들은 신부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신부를 맞이할 것처럼 내가 다 준비해 놓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까이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요, 이 측면을 제가 묵상하고 배우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저는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얼마나 가까우시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경외예요. 하나는 fear하는 거예요. 최고의 respect, 경외감을 갖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친밀감을 갖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속에 있는 비밀까지도 다 나눌 수 있는 가까워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관계에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적용하는 것은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요, 다 가까워요. 다 알아요. 알아도 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아내를 리스펙트합니다. 경외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가까워질 때 가까워지지만 어떤 때는 제가 최고의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형제들도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데 제가 얘기해요. 너희들은 가까워. 그래, 팬티만 입고 살아도 괜찮아. 가까워.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서로에 대한 리스펙트가 필요한 거야. 이 두 가지를 가지고만 있으면요,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근데 정말 필요할 때는 서로에게 리스펙트를 가져야 돼요. 맞습니까? 이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부분도 우리가 할 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도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최고의 경외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제 하나가 되고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꼭 자신의 바운더리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바운더리까지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믿게도 하는데요. 여러분 강제적으로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리스펙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고 성장해 나가야 하고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야 돼요. 가까워져서 막 다 비밀까지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다 폭로하는 바람에 상처받고 깨어지는 것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하고 정말 신뢰가 가면 좀 오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오픈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까워지는 것을 노력을 하지만 서로에 대한 리스펙트를 지켜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여기 세 가지를 배운 것을 놓고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